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좀 전에 같이 교독하신 요한복음 5장 1절, 5장 전체는 사실 배경으로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 열리는 예루살렘 안에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이 말씀은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38년 동안 누워있는 환자를 고쳐주는 사건인데,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 잠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관점은 우리가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아주 짧게 베데스다 연못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베데스다 연못은 우리가 보통 자비의 집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올리브의 집, 올리브의 집은 이제 베짜다라는 말을 쓰는데요. 보통 자비의 집 혹은 올리브의 집입니다. 근데 이제 BC 2세기경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이 베데스다 연못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길이가 한 100에서 110m, 그리고 넓이가 62에서 한 80m, 그리고 깊이가 한 7에서 8m, 그리고 굉장히 큰 쌍둥이 연못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베데스다 연못은 보통 양의 문,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양의 문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스데반의 문으로도 얘기합니다. 양의 문, 스데반의 문은 다 똑같아요. 이 문을 통과하면 바로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의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성전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성전에 물이 필요할 때 바로 옆에 양의 문 혹은 스데반의 문을 통과하면 이제 성전의 물을 이제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학적 치료를 위해서 사실은 베데스다 연못을 만들었어요. 베데스다 연못은 이제 보통 우리가 간헐천이라고 하는데요. 간헐천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 아래에 지하수의 흐름이 있어서 가끔 그 지하수가 이렇게 부글부글 끌어올라요. 오르면 이제 베데스다 연못물을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유대인들은 천사가 내려와서 이 연못물을 이제 움직이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선교 보고라기보다는 사실은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또 가장 최근에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느꼈던 것을 조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알게 된 것을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관점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예수님의 관점을 여기 보니까 5장 6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병자를 보셨잖아요. 보시고 오래된 병인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
습니다. 이 환자에게. 근데 왜 그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이 사람을 택했는지 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5장 3절에 보니까 많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 많은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이게 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허약해지거나 아니면 불구가 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각양각색의 병자들이 거기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는데 예수님은 특별히 38년 된 병자를 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관점은 무엇이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관점의 첫 번째 행동은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5장 6절에 보시고, 이 보시고는 이제 헬라어로 에이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제가 이제 헬라어를 조금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이 본문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에이도라는 헬라어 단어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보다라는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알다, 경험하다, 또 생각하다, 그런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히브리어 투로 이 보시고라는 말, 에이도란 말을 사용할 때는 무엇을 존중하다, 또 소중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그런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에이도라는 보시고라는 단어 하나가 한 가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첫 번째 관점에서 보시고라는 단어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 현장에 제가 처음 도착해서 사실 지금까지 현지의 문화와 현지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봤죠. 그런데 얼마나 집중해서 보았는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상대를 알려면 먼저 보아야 되잖아요. 이게 보고 그다음에 사실은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27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현지인들을 만나서 그들을 보고 또 그들과 생활을 합니다. 어떤 때는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관심 없는 것은 제 눈앞에 있는데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매일 만나는 우리의 사역자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그냥 일상적으로 만나니까 그냥 오늘 만났네 이렇게 넘어가고, 근데 어느 날 제가 보면 오늘 한 명이 안 보이네, 어디 아픈가, 뭐 이제 좀 관심 있게 보면 그게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딱 만났을 때 얼굴이 약간 어두워 보이면 어디 아픈가, 무슨 고민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제가 그냥 무심하게 똑같은 날이고 다음 날 봤는데 뭐 어제와 똑같은 특별한 일이 없네. 근데 사실은 특별한 일이 그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지나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또 관심이 있는 거에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사실은 이 매일 만나는 이런 사역자들, 학생들, 그렇지만 인도네시아에 제가 도착해서 또 다른 그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2002년에 처음 만난 바다 종족입니다. 근데 바다 종족은 이제 팬데믹이 터지기 전에는 1년에 적어도 많으면 3번, 뭐 적으면 1번 정도는 꼭 가서 그들을 만나요. 근데 처음 그들을 2002년에 만났을 때 제 마음에 뭔가 이렇게 꿈틀거리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만나는 인도네시아 현지 우리 사역자들, 학생들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을 만났을 때 그들은 정말 문맹이에요. 그 부모 세대는 학교를 다닌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도 지금 한 15년 전부터인가요? 이제 학교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만나면 삶이 너무나 단순해요. 정말 가보면 정말 여기 이제 바다 종족을 보신 분도 있지만 저는 그들을 만날 때마다 너무나 단순한데 그들을 보면서 그들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들의 얼굴은 그냥 평안하고 그냥 뭐 이렇게 사는 거야. 그것을 그냥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그분들의 얼굴을 보면 또 기도하고 또 예배에 참여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너무 순수하게, 그리고 조금만 말을 해도 막 까르까르 웃고, 그 뭐 굉장히 그들의 삶을 보면 제가 깨닫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뭐 그 바다 종족과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들을 안 보면 보고 싶은 거예요. 가서 보고 제가 뭔가 이 갈증이 있는 그거를 그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채워가지고 오는 제 자체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는 것이 우리 사역자들과 학생들을 보는 거와 이 바다 종족을 보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다 종족을 만나고 오면 제 마음이 좀 평안해지고 좀 새롭게 제가 도전을 받고 나는 좀 더 단순해져야 돼 이런 생각도 하면서 내가 너무 생각이 좀 많구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거나 앉아서 병 고침을 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병자들 중에 오직 한 사람 38년 된 환자만을 이렇게 보신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에이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투로 말할 때 주의를 기울이다 그런 뜻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얼마나 집중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이 환자를 보셨을까. 그러면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정말 제 주변에 같이 사역하는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이 사람들을 항상 관심 있게 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중해서 관심 있게 보아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두 번째 관점은 아시고입니다. 첫 번째 관점은 보시고고요. 두 번째는 아시고인데 5장 6절에 아시고는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도 아까 에이도가 알다라는 말도 있지만 이게 이해하다, 배우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봤거든요. 영어 성경은 lear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배운다는.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 편에 서서 환자를 이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다른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 오직 자녀를 사랑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병자를 대하십니다. 오직 한 가지 그를 도우시려는 것뿐이에요. 고쳐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죠.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은 38년 된 병자에게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라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바로 말씀하시기를 5장 8절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의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너무나 이 놀라운 순간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과연 이 38년 된 병자의 병을 쉽게 고치셨을까요?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간단한데 사실 예수님은 그냥 일상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관점과 행동은 우리하고는 다르잖아요. 인간 편에서는 이것이 기적인데 예수님 편에서는 늘 하시던 행동인 것이죠.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으로 이 환자를 데려가지 않으시고 그냥 말씀으로만 고치신 거예요. 그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누워 있었는지 또 좀 멀리 누워 있었는지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못에 데리고 들어가지 않으시고 아니면 들어갈 필요도 없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원래 연못물이 처음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환자가 병고침을 받는다고 이들이 믿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그 두 번째 관점인 아시고 이 부분을 통해서도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조금 학교에 제가 하고 있는 신학교에 좀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문제가 뭐 그냥 일반적인 어려운 문제라면 저는 뭐 이렇게 충격을 좀 덜 받을 텐데 오랫동안 함께 사역했던 사역자예요. 매일 만나고 사역 때문에 의논하고 저는 정말 그분을 한 90% 이상 뭐 100%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요. 90% 이상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사역적인 문제를 서로 의논하고 그분도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저를 불러가지고 같이 의논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저한테 대한 행동을 통해서 저분이 참 신실하다. 이렇게 저도 그분을 참 신실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그분을 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그분을 안다. 근데 이 안다라는 이 단어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뒤통수를 얻어맞았어요. 왜냐하면 큰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 내가 그 사람을 아는 게 아니었네? 그럼 뭐야? 이 사람이 여태까지 8년 동안 나한테 보여준 행동이 이중인격이었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일을 만들었으며 또 끝나고 나가는데 아무런 사과도 없이 마치 자기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나가는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제 선교 사역 27년 동안에 하면서 이렇게 큰 충격은 처음이었어요. 잘못하면 학교가 문 닫게 생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는데 이 사람은 그거에 대한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그냥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잘못한 것처럼 얘기하고 우리를 데려 야단치고 우리를 이렇게 앉혀놓고 그리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이 8년 동안에 이 사람의 모습은 무엇일까? 정말 쇼크였어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누구를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 겁이 났어요. 그리고 같이 지금 있는 사역자들 제가 한 명씩을 자세히 좀 봤어요. 나는 정말 저 사람을 알고 있는가? 10년 넘은 사람도 있고요, 15년 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무심결에 나는 저 사람을 알아. 왜? 매일 만나고. 그래서 제가 우리 밭담에 기도회가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요, 선교사님들이. 만나면 성경 한 장을 읽고 서로 나누고 기도회를 합니다. 여기 오기 전에도 이제 9월달 기도회를 했거든요. 근데 밭담에 최근에 한 30대 젊은 선교사 부부가 들어왔어요. 30대 중반이니까 굉장히 젊잖아요. 아기는 아들만 셋을 뒀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정부에서 상 줘야 된다 그랬어요. 이 젊은 부부가 이렇게 아들 셋을 낳았다는 거는 대단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이 남편 되시는 선교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부인이 옆에 앉아 있는데 저는 우리 아내가 나한테 말을 해도 나는 말을 안 들어요.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아내를 다 알아요. 왜 저 말을 나한테 와서 하는지를 안 돼요. 그러니까 아내가 피식 웃더라고요. 그리고 말을 안 해요. 너무 어이가 없다고. 그러니까 다른 남자 선교사님들도 그냥 이렇게 피식피식 웃고 부인 선교사님도 막 웃고.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 남편이 아내를, 또 아내가 남편을 얼마나 알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 남편 선교사님은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내 아내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내가 와서 나한테 얘기하면 나는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속상해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제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그 관점, 내가 저 사람을 안다라고 했을 때 정말 내가 몇 퍼센트 저 사람을 아는가 자신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함부로 내가 저 사람을 안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관점, 보시고 아시고, 요 두 가지를 제가 짧게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38년 된 병자의 관점을 잠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병자의 관심은 당연히 낫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질문에 변명을 해요. 5장 7절을 보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라는 거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베데스다 연못물이 움직일 때에 38년 동안 아무도 나를 그 연못에 데려가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자기가 갔을 때는 이미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까지 병고침을 받지 못했다는 변명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변명을 통해서 이 병자 또한 얼마나 그 고침을 받고 싶은 열망을, 그 강렬한 열망을 표현한 것인가, 이게 마음에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 38년 된 환자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다른 사람 때문이라는 이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병고침을 받은 후에 그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5장 9절에 그 사람이 이제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죠. 근데 여기서 병이 나은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순간 38년 된 병자는 즉각 일어나요. 즉각 일어나서 자기가 그 수십 년 누워있던 그 거적대기, 냄새나는 그 거적대기 같은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병고침을 받은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는데 병자에 대한 반응은 나와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그는 아무 조건 없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의 관점은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한다든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다든지 그런 부분이 나와 있지 않아요. 도리어 안식일 어겼다는 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질책을 할 때에 해명하잖아요. 그 10절에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11절에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사실 38년 된 병자의 이 이기적이고 변명하는 관점이 왜 있었을까?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거는 큰 변화 없이 한 곳에서 정체된 삶을 산다면 38년 된
병자의 관점을 가질 수가 있겠구나. 제가 지금 한 곳에서 27년을 일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15년, 20년이 좀 안 될 때 제가 인도네시아를 도망가려고 했어요. 뭔가 여기가 끝이 아닌 것 같아요. 좀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롭게, 근데 인도네시아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지역으로 가서 제가 사역을 하고 나의 그 선교 사역을 마무리하고 싶었어요. 막 그런 도전이 많아서 기도하고 이제 그 나라를 좀 리서치를 했어요. 근데 응답이 없어요. 가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인도네시아에서 그냥 끝까지 있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포기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지금까지 있는데, 제가 이 38년 된 그 병자의 관점을 보면서 27년이라는 세월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거예요. 근데 한 곳에서 사역을 이렇게 계속 하니까 어느 날 제 관점이 좀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을 느꼈어요. 너무 이게 안일하게 있는 건 아닌가, 제 자신이. 그래서 자꾸 새로운 일을 만들려고 노력은 하는데 너무 익숙해 있는 저의 환경, 제가 처음에 선교 현장에 도착했을 때 가지고 있던 그런 관점, 그리고 지금의 제 관점이 바뀌어 있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15년까지는 사건 사고도 많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힘들었지만 이게 선교사의 삶이야, 이게 진짜 이거지. 근데 한 20년이 넘어가니까 이제 어떤 웬만한 일이 터져도 어차피 지나갈 거야. 그리고 제가 이렇게 너무 느긋하게 그렇게 제 스스로 위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제 자신을 봤어요. 그게 좋다면 좋고 약간 단점이라면 단점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 관점을 보면서 예수님처럼 어떤 한 사람을 집중해서 본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봤는데 예수님처럼 그 사람의 처한 형편을 확실하게 안 것도 아닌, 뭔가 어정쩡한 듯한 그런 느낌을 최근에 터진 사건을 통해 제 자신을 다게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혹시 38년 된 병자의 관점처럼 내가 그렇게 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통 유대인들의 관점을 잠시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통 유대인들의 관점은 세 번째, 그들의 관심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의 관점은 사람이 아니고, 그 당시 병자들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38년이 되었는지, 뭐 얼마나 거기에 누워 있었는지 관심이 없죠. 뭐 그 사람들한테 그게 이렇게 중요하지 않죠. 일반적인 병자처럼 그 중에 한 명일 뿐일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관점은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안식일이 원래 이제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미슈나법을 이제 이 사람들이 지키는데요. 이 미슈나는 이제 히브리어로 공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라는 뜻이 반복하다는 말에서 이제 이게 어원이 이제 파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연구하다, 반복을 통해서 가르치다. 근데 이 미시나법이 사람의 전통이에요. 장로의 유전인데 유대인의 유전으로 토라,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풀이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 개의 조항을 만들어서 그거를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꼭 하나님께서 주셨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주신 계명이라고. 근데 이제 여기 가만히 보시면 5장 10절에 병자가 고침을 받고 이제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잖아요.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위반했다고 뭐라고 하잖아요. 그때 그 당시 정통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핀 같은 걸 많이 장식을 했나 봐요. 근데 안식일에 그 가슴에 장식 핀도 달 수가 없는 거예요. 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유대인이 아닌 우리가 봤을 때는 사소한 건데 그들에게는 아주 그게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안식일인데 내가 그거를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질책하는 거죠. 그러면서 5장 12절에 너에게 그러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놀란 거는, 아니 어떻게 38년 된 병자가 고쳐진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놀라워하지 않을까. 저는 그것이 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놀라지 않을까. 38년을 거기 한 자리에 누워 있었는데. 이렇게 정통 유대인들은 대화의 초점이 모두 안식일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들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율법적인 관점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율법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현장에 인도네시아 갔을 때 저 율법적인 부분이 있어요. 정죄하는 거죠. 제 관점으로 봤을 때 이거는 아닌데, 그러니까 제 스스로 그 사람들을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리고 그건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 마음에 그걸 제 스스로 이제 그거를 결정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제가 그들의 문화와 그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고, 그래서 이게 아니었구나. 왜냐하면 현장에 도착해서 우리가 뭐 인도네시아 문화를 배우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가서 언어를 먼저 배우고 그들과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는데요. 지금도 실수를 많이 해요. 그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외국인으로 보는 거예요. 27년 아니라 30년을 있어도요. 그 사람들은 여전히 저는 코리안, 인도네시아 사람으로 같이 하지 않죠. 근데 저는 그 사람들처럼 인도네시아 사람이라 그들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게 제 마음이에요. 근데 그들 속에는 그게 아니죠. 저는 여전히 이방인인 거예요. 고마운 이방인. 근데 저는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하고 일할 때에 뭐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지만 그러나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제가 이 관점을 공부하면서 정말 저의 그 부족한 부분, 이게 얼마나 많은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이들을 대했는지 이런 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비드 윌커슨이 이제 한 것을 제가 여기 소개할 텐데 자막을 띄워주시면 한번 같이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질적으로 율법주의는 거룩하게 보이려는 욕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게알더스 보스라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도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자막을 올려주세요. 율법주의에는 최상의 경배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순종하지만 사모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우리가 다 아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거 늘 디모데에서 묵상할 때마다 보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 이 두 단어에 다시 한번 제가 제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저는 경건의 능력 부인하지 않죠. 경건의 능력을 제가 느끼고 체험하고,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경험이 있지만 체험을 하지만 혹시 어떤 때는 너무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관점을 배워야 된다.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안 되고 경건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면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에 따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이것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알고 싶은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 집중해서 예수님의 관점대로 산다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말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는 실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실천하려면 예수님처럼 집중해서 관심 있게 주변을 보고 알 때 상대방이 처한 상황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선교사님들 만났습니다. 안다는 말을 이제 함부로 안 쓰려고요. 진짜예요. 저는 정말 두려웠어요. 저는 이번에 그 겪은 큰 사건으로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관점이 얼마나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 많이 만났고 밥을 많이 먹었고 8년 아니라 10년 이상을 만났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예수님이 말한 그 아시고 이 기노스코라는 그 단어처럼 되는 게 아니었구나. 이제 너무 습관화된 제 모습. 그래서 이제 좀 더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리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예수님처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알고 싶은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집중해서 관심 있게 우리 주변을 보고 집중해서 그들의 처한 상황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